오늘 말씀은 제목이 내가 어찌 이런 일을, 이 제목을 가지고 시리즈로 3주 동안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찌 이런 일을, 내가 어찌 이런 일을. 이 제목이 주는 뉘앙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른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 양심의 가책으로 부르짖는 그런 목소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런 일을,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하게 되느냐, 이러면서 안타까워서 부르짖는 모습을 봅니다. 이걸 가지고 3주에 걸쳐 가지고 여기에 내가 그럴 때에 인간을 말하죠.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는데 어찌 이런 일. 인간은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주신 성령님 내재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행한 일들이 안타까운 일을 했을 때에 이런 부르짖는데, 그래서 오늘 인간에 대해서 과연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그 인간에 대해서 이번 주는 말씀드리고, 다음 주는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지, 세 번째 주에는 이와 같이 내 속성과 하나님 주신 속성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할 때에 내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내가 인간이죠.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1장 27절에 보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 창조하셨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럴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학자들이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석하는데, 첫 번째는 외형적 건사령. 하나님이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었다 그럴 때에 형상 같으면 우리처럼 이렇게 얼굴도 있고 육체를 갖고 있는 이런 형상. 그래서 가톨릭 교회 또 보수 이런 교단에서는 이 형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 성의 천장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에는 시험난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어린 아담을 잡아냈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영적 근사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그 모습 우리가 닮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도덕적 근사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도덕 윤리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는 건 도덕면에 윤리 문제에서 완벽하게 사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품성적 건사론,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을 때 만드는 자가 아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는 자가 아담인데 그 아담이 행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형상하는 것을 이런 거라 하는 거죠. 그것을 품성적 건사론, 인간이란 이 품성적으로 보면 지성을 가졌고, 두 번째는 지성을 가지고 감성을 가졌고 어지력을 가진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무엇을 어떻게 했나 그러면 첫 번째에 창세기 2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맵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었고 그것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 얼마나 지성 지혜가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것을 자기 앞으로 지나가게 할 때에 그 동물을 보면서 이름을 지었다 합니다. 동물, 들짐승, 짐승을 보면서 각종 새들을 보면서 그 모양 그 형태를 보면서 그게 맞는 이름을 지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지성이 있는 자다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품성적으로 닮은 것을 볼 때 첫 번째 지성을 닮았다. 그 다음에 감성은 감정.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께 취한 적 여자라 칭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뼈를 뽑아가지고 아담이 잠잘 때 아담의 뼈를 뽑아가지고 그것으로 통해서 하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그 뼈로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들어왔을 때에 아담이 그 하와를 보면서 마음 썼던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이것이 진정한 사랑함으로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을 보고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것은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기 뼈로 말미암아 만드는 하와를 데려왔을 때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것은 아담이 얼마나 감성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세 번째 보니까 그 아담은 의지력을 가졌다. 의지력을 가졌다. 3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사단이 하와를 꼬셔가지고 하와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먼저 사단에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먹고 나서 보니까 아담이 그때 오는데 그 먹은 사과를 아담께 줘가지고 아담도 이렇게 묵게 됐는데 하와는 특별한 의지력, 특별한 생각, 특별한 마음도 없이 사탄이 이렇게 묘하게 유혹하니까 일시적으로 그에게 유혹을 당해가지고 그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을 줄 때 아담은 모든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런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나도 이제 이걸 먹게 되면 죽게 되는데 만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죽이니까 나도 죽지 않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이 세상에 동물들 보니까 전부 남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데 나만 홀로 하와도 없이 내 혼자 살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두려워서 아이고 나도 차라리 하와가 없으면 나도 같이 죽자 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었던 것을 이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자기가 의지적으로 이 사실을 알면서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하는 걸 알면서도 하와 없이 살아가는 내 인생을 생각해서 먹은 것을 보고 어지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아담을 지었는데 그 아담은 지성이 있는 자다, 감성이 있는 자다, 세 번째 의지력이 있는 자. 이것을 보고 품성이라 그러죠. 인간이 갖고 있는 오늘날 모든 인간이 지성도 갖고 있고 감성도 갖고 있고 의지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력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인간이라 그러죠. 그리고 오늘 제목에 내가 그런 것은 인간. 그 인간은 다시 말해서 아담이 갖고 있던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력이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통치력을 주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연후에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땅과 생물을 다룰 수 있는 권세를 준 것은 아담이고 노아 홍수 때에 노아에게도 창세기 9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노아에게도 그에게 땅의 모든 정복할 수 있고 식물 동물 건널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었고 다음 이방 사람이지만 다니엘서 2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이방 사람이지만 누브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이지만 이방의 바빌론의 왕이겠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을 그에게 준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압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모든 통치할 수 있는 땅을 정복하고 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는데 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도 줬고 느부갓네살에게도 줬는데 문제는 이와 같이 권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약이 있음으로 통해서 제약으로 통해서 그들이 그 권세를 바로 누리지 못한 것을 봅니다. 여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것은 아담이요 노아요 이방 왕인데 누부갓네살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능력을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장에서 11절 보니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라. 이와 같이 권세를 받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인간에게 그런 권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었을 건데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아픔이 오늘 우리 인생 우리도 똑같이 당하고 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유혹한 것을 보면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호와께 물어 가르치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상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이 가치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는 지성에다 호소하는 거지. 사탄이 하와에게 지성으로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자. 이 동상에 수많은 물건이 있는데 그 해필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더냐. 하나님은 참 야속하다 원망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야속하다 이런 말로 말을 했을 때에 하와가 바로 깨닫지 못하고 정말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4절 6절 보니까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죽는다 그랬는데 3장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죽는다고 믿는데 결코 죽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딱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하늘같이 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름답게 내가 그 선악과 따먹음으로 통해서 아름답게 살 수 있고 아름답게 생활할 수 있다고 느껴가지고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사탄이 말한 그 생각하며 본즉 먹음직도 하고 범직도 하고 지혜롭게 생각한다. 그래서 다 먹은 것을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따먹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사탄이 유혹했을 때에 하와가 그렇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음으로 통해서 실제로 그들이 삶 속에서 나타난 것이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 보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눈이 밝았다 하는 뜻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뭐든지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직접 관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데에 순종해서 살았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서 자기 임의대로 무엇을 하면서 살 수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일을 하는 데에 자의식 왜곡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즉 인격적으로 돕는 배필, 남자와 여자 관계에서는 인격적으로 돕는 배필로 생각해야 될 그가 나중에 타락한 후에 아내는 성적으로 만족을 취하는 자로 됐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연후에 육체적으로 죽음이 왔다. 결국은 아담이 죽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죽음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되고, 가족관계에 변해서 하와가 임신을 해가지고 임신해서 9개월, 10개월 되는 동안은 도저히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임신이 되고 나서 1개월, 2개월, 3, 5, 6개월 동안은 자기도 같이 나가서 열매를 따먹고 했겠지만 8, 9개월, 10개월 되니 너무 임신을 해가지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남자가 하와에게 음식을 만들어 줘가지고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으니까 가족관계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연후에 자연이 무섭게 된 그 모습을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통해서 자의적으로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데에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전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만 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숨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지 않고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변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이제 결과적으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죄를 짓고 살아감이 정말 안타깝고 하는 모든 일에 괴롭고 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도우고 남을 아끼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 자기 삶의 안타까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에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분쟁하며 온갖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 것이다. 그렇게 인간이 타락한 연후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보니까, 그런 죄악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우리도 그 죄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많은 죄가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한다하는 것이 오늘 보니까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악의가 가득하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 꾼다, 이 모든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양심의 가책 없이 법적으로 어떤 특별한 구애를 받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럴 때 나는 이렇게 타락된 사람이라서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악한 짓을 하면서도 양심이 가책 없이 누구나 다 해왔던 것이 오늘 우리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보니까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하고 술수하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가 당기는 불일. 그러니까 인간이 아담이 죄진 이후에 그 후에 삶이 안타깝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일에 이와 같이 남들을 배려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원대로 살아가지고 하는 일들이 전부 악한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아담 이후에 모든 자손들이 죄로 말미암아 악한 일을 할 때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했겠지만, 그 율법을 주면서도 그들을 바로 인도하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들은 바른 길을 살아지지 못해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받은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아담 태어나게 해가지고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죄를 짓고 살아왔다. 나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누구라도 이런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았으나 법에 걸리지 아니하면 그런 대로 별 불평 없이 악을 행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내가 한 일 때문에 후회하고 한탄하면서 아 내가 이럴 수 있겠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다음 주에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행함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그런 일을 하면서 죄 가운데 속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대신 죽으셔가지고 우리 죄를 사하게 했다 한 것.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사 이런 문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속한 죄인 중에 죄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면 그 죄 사함을 받고 지금은 어려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은혜에 놀랍게 살 수 있는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됨으로 통해서 우리가 바른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은사 관계를 알기를 원하니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은혜 받은 것 같이 앞으로 오는 일주일 동안에도 어떤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받은 은사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